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6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을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빌라스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핏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호세아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한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호세아 6장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며 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했지만 그들의 회개는 여전히 형식적이며 일시적일 뿐임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 이 앞부분을 살펴보면 이 고멜과 음란한 여자 고멜과 이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살펴보면 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이 선지자의 이 간절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살펴보면요,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찢으셨다,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분명히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런데 선지자는 왜 이 심판과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간절히 외치고 있는 걸까요? 심판과 징계를 받았잖아요. 심판과 징계를 받았으면 심판이랑 징계 받았으니까 이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심판과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심판과 징계를 받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지금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1절에 뭐라고 나타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지만 그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가 심판과 징계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로 이어지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예레미야에 나타나 있는 이 토기장이 비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토기장이가 이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원하는 모양으로 안 만들어지면요, 그 진흙을 뭉개버려요. 그 그릇을 뭉개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그릇을 빚어내죠. 왜냐하면 잘못 만들어진 그릇은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쓸모없어 버려지기보다는 뭉개버려서 다시 쓸모 있는 그릇으로 빚어내는 것이 나은 것이죠. 그러나 쓸모 있는 그릇으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완전히 뭉개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완전히 뭉개져야 새로운 그릇으로, 쓸모 있는 그릇으로 다시 빚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뭉개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뭉개실 때는 우리의 인생을 찢으시고 치실 때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살펴보면 2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살리실 것이며 또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3절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이 새벽빛이 어김없이 찾아오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며 마치 비가 땅을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을 막 떠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네? 내 등 뒤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 싫다고 막 하나님을 막 떠났어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막 떠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내 등 뒤에. 마치 껌딱지처럼 하나님이 졸졸졸 따라다니시는 거죠. 왜요?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뒤만 돌면 되는 거예요. 뒤만 돌면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선지자가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를 향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다라는 것이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친밀한 관계와 교제 가운데 이 서로의 삶과 생각을 깊이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 성도님들도 참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요 이 트로트 가수 임영웅 씨를 알고 있습니다. 진짜 제가 임영웅 씨를 알아요. 안 믿으시네요. 임영웅 씨를 안다니까요. 임영웅 씨가 1991년 6월 16일생으로 경기도 연천군 정고급 예천 임시이고요. 키가 182cm에 몸무게가 72kg, 혈액형은 A형. 잘 알고 있죠? 제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자, 저희 어머니가 내가 오복사를 잘 알고 있지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임영웅 씨를 잘 알고 있나요? 안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더 잘 알고 있나요? 예? 저는 임영웅 씨 지금 프로필을 제가 다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단순히 임영웅 씨를 정보를 통해 뭐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고, 저희 어머니는 평생 동안 저의 모든 것을, 심지어는 이 성도님들 앞에 보여드리지 않는 저의 이 더러운 성질까지도 저희 부모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 삶과 신앙에서, 이 삶과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속에,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실질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 힘써 아는 것은 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힘써 아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4절부터 6절까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을 읽어보면, 우리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이 마음의 중심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삶과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적인 종교 행위보다는 이 자비와 사랑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7절부터 11절까지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이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니 이 공의의 하나님이 약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궁극적으로 회복을 위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이 호세아 6장을 통해서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며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초청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자비로 삶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초청 가운데 여호와께 돌아가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더욱 힘쓰는 자가 되도록,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도록,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되도록 우리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우리 중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내일 진행되는 우리 임직자 미션 트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신 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